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의 그 구석구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또 연하게 성령의 통로로 학자의 혀가 되고 필기의 붓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할 때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시각이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성경 전체를 관망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또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죽음이 임한 이 땅에 이제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서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본바되고 만진바되고 경험바되는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걸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창세기 때 이루어졌던 그런 창조의 사건들이 다시 한번 재정렬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왕의 신하의 그 열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의 아들의 열병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질병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죄의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직접 그 질병 치유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창세기 때 그 어둠을 가르고 그리고 빛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생명이 창조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질병도 서서히 그렇게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빛의 속도로 그렇게 치료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중요한 부분을 내가 또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열병을 치료할 때도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치료할 때도 뭐냐면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그 당시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와닿았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왜 가지 않았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하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와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통상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열병은 떠나가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확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병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치료받는 그 현장에 그렇게 말씀으로 치료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왕의 신하는 뭐냐? 창조의 하나님. 이분이 뭐냐? 소문에 듣던 말씀 창세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라 그게 더 인식이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 묵상이 와닿았는데 그걸 제가 까먹고 빼먹고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쉬움이 남은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묵상을 이 은혜를 제가 다 전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5장이라는 이 양을 제가 뭘 갈등을 했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는 이 38년 된 환자의 이 사건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복되는 파장된 그런 이야기도 전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이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두 부분이 한 번에 다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전반부만 전하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한 번에 다 전하자 뭐 전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듣는 사람이 알아듣겠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이제 와닿은 겁니다. 그렇다 일찍이 결정이 와닿았다면은 제가 좀 더 말씀을 풍성하게 그 부분을 꼼꼼히 묵상할 것인데 그게 한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그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간 좀 초조하고 저도 마음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다 모든 말씀이 조립이 돼 가지고 잘 전해질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었던 겁니다. 좌우간 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면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와 함께 그렇게 운집해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겁니다. 이 명절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예수님은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겠다. 어떤 이슈를 내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그 장소도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이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코앞인 겁니다. 그 코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방문을 했느냐?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문 곁에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너무너무나 밀접한 붙어있는
그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뭐 혈기 마른 자, 그리고 또 눈먼 자, 그리고 또 당뇨병 걸린 자, 빈혈에 걸린 자, 또 고혈압, 그리고 또 뭐 뇌졸중, 현대인 질병으로 하면 그 수많은 하나의 그런 베데스다 연못은 종합병동과 똑같은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종합병동 같은 이거는요, 단순한 베데스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걸 통해서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닥친 그런 모든 삶의 종합 세트가 어디냐?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다 저마다의 하나의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다 인생입니다. 다 그런 병동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저마다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은,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물을 동한 후에 뛰어들면은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엄청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저마다 이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에는 뭐 순서와 절차도 없는 겁니다. 먼저 뭐냐? 늦게 들어와도 먼저 기회를 잡고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치료받고, 이거는 일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기회가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곳에 누워 있어야만 되고, 그걸 보면 또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금싸라기가 돼가지고 아마 프레임이 더 또 높게 붙어 있는, 또 그곳에는 저마다 이거는 이건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자관 그것을 딱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상의 하나의 그런 종합적인 하나의 그런 컨셉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게 우리가 또 와 닿는 겁니다. 자, 그곳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이 그곳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말씀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접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접근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없습니까?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갖다가 구원시켰을까? 그런 나름대로 이거는 의문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쳐도 되는데 왜 한 사람만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치 핀센트로 꼭 집듯이 당신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점 찍으셨구나, 이게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이 물이 동하면은 내가 그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는 순간에 남들이 먼저 와서 그렇게 뛰어들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갖다가 부축을 하든지 나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좀 던져줬으면 싶다, 이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런 치유에 대해서 여전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여전히. 보통 같으면은 말도 마소, 이제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이제는 여기가 내 무덤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더 가족들도 관심 없고 친구들도 관심 없고 이제는 여기가 내 무덤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뭐냐, 그 속에는 열정이,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 38년이라고 하면 더 이제는 절망이지 않습니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망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치료받고 나가고, 그러면 그 속에 온갖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모든 마이너스의 그런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을 꽉 눌러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완전히 죽음의 단어, 포기의 단어, 이런 단어를 내뱉을 것인데, 여전히 이 사람 보면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좀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좀 더 물이 동했을 때 좀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당장 일어나라. 당장 그 순간에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라.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들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에 자기가 자리에 누웠던 것. 자, 보십시오. 제가 이게 지금 하나 지금 시청각으로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들 것이 이거보다 큰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큰데,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그 38년 된 그 환자가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들 것을 들고 지금 지금 다니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하고, 그리고 너의 들 것을 들고 같이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들 것이 뭐가 중요해서, 보통 사람이면은 이 들 것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 아니,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걸 들고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 멸시를 당하면서 당장 내가 누군가 내 신분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내가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걸 갖다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그날은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은 뭐냐면 주님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아니 들 것을 들고 일어나는 거는 괜찮겠다 싶시다. 일어난 거는 괜찮지만은 내 들 것을 들고, 내 이 들 것을 들고 내가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비난을 듣고, 보십시오. 오늘은 안식일이야. 야, 지금 너는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그 십계명을 하나 엉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에게, 아니 들 것은 잠시 여기 내려놓고, 이것은 잠시 여기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이거 뭐 필요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래놓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에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도 뭐냐? 오늘 안식인데 오늘 말고 내일 하지요. 내일 다시 찾아와가지고 저인데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 들 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 뚫고 들 것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자, 안식일을 범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 향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십계명을 범한 자야,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를 들고 가라 했다. 수많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나는 모르지만은 그가 나를 들고 가라 했다.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모든 그런 제도와 그 시대의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굴레를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 정면으로 그 굴레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뭐 아니십니까? 보통 사람 같은 당장 이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건 하나의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표적이거든, 표적.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게 전혀 이거 가지고 있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거는요, 비난거리.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들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그런 비난거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간증거리라는 간증거리. 내가 38년 동안에 이 침상에서 뒹굴고 이 침상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나는 이 침상을 완전히 이제는 떨쳐냈다. 그게 하나의 그런 간증거리다, 간증거리. 이걸 이 사람은 이걸 하나의 그런 자랑거리로 여기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의 비난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몸은 병들었지만, 몸은 진짜 온갖 그런 질병으로, 온갖 그런 병의 그런 공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단절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정신은,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의 용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혈기 마른 자, 그 수많은 당뇨병자, 그 수많은 고혈압 환자, 그 수많은 그런 많은 질병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38년이나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일어나지는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갔을까? 그 사람은요, 38년간 내가 환자로 이 시점에, 그러나 그 속에 지주가.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나를 치료시킨 사람, 나는 사회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그런 굴레와 이 모든 것보다 나는 나에게 직접 내 신앙의 경험, 나에게 경험을 준, 나에게 치료를 준, 나에게 소망을 준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의 가정도,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나의 모든 그런 동료들도 초창기는 나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러나 다 그들이 손을 끊고 발길을 끊었는데, 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대화를 걸어주고, 그에 대한 이 사람은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과 권세 있고, 이 말씀이 아무데나 침투합니까? 아무 심령만 깨뚫습니까? 아무 심령만 일으키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의 그릇이 준비되니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떨어지고 즉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력하게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작동될 수가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자신은 나는 이걸 갖다가 그가 나를 들고 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나는 그를 잘, 이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전혀 지금까지 나에게 관심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나에게 치료의 능력을 발휘한 그 사람, 그가 나를 들고 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 나는 지금 나는 근육도 살아있고 나는 뼈마디도 살아있고 모든 나는 힘이 넘친다. 이걸 갖다가 나는 그 사람, 나는 그를 자랑한다. 그를 보십시오. 이걸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를 치료한 그를 이 사람은요 자랑하고 그를 갖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겉을 볼 때는 이건요, 사람 완전히 이건 페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평가할 때는 그걸 다 페인으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을 봅니다. 겉을. 교회도 겉을 봅니다. 겉에 뭐냐? 아, 건물이 어떻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보면서 다 교회도 판단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 다 이렇게 겉을 통해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냐? 중심을 보고, 중심을 딱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빈자 중에서 이 사람의 정신은 살았다. 정신에서 안에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접근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냐?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함께 그 명절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 들것을 들고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 비난을 해도 절대 뭐냐? 나는 이것은 간증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마다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 문제거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문제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간증거리고 그것이 인생 승리의 하나의 그런 굉장한 깃발인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절대 은혜를 갖다가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더라도 나는 그 정죄에 나는 매몰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외치더라도 나는 내 속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다.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들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그가 나를 일으켰다. 너희들은 나를 율법을 어긴 자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저는 죄인이다. 나에게 도질하려고 뭐 도질할지는 모르지만 뭐냐, 나는 그가 나를 이렇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지조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 위에, 내 간증 위에 굳게 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될 것을, 아니 이게 거기 뭐 그 땀내나고 그 더럽고 그런 거 갖다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뭐냐요? 내 인생의 기념비다. 내 인생의 기념비다. 그가 나를 치료시켰다. 그가 나를 고쳤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딱 보니까 우리 이 사람이 또 어디 갔느냐? 성전에. 와, 간띠가 부지.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것이 가면 진짜 독사군인데, 그러면요, 이걸 들고 가겠습니까? 성전에 예배 들어갔다. 이걸 들고 예배 들으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간 완전히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저를 고쳐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도질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까지 갔다니고. 성전에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 성전에 가가지고 아니 가면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보니까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벌써 이 사람 신앙이 어떤 틀에 박혀있는 신앙이 아니다. 굴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자유하는 신앙이다. 자유하는 신앙. 절대 사람이 이래라 사람이 저래라 그런다고 이 사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자유한다.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는 당당합니다. 왜냐? 내 38년간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고쳤느냐? 율법 모든 것은 제도가 나를 고쳤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고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작동이 아니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거는 나를 치료시킬 자가 없다. 이 사람은 뭐냐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최소한 선지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줄이다. 하나님의 줄로 내가 치료받지. 귀신이 나를 치료했느냐? 귀신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치료할 자가 없다. 그런 배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령거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간이 떨려가지고 성령 가겠습니까? 이야, 이거 들고 가다가는, 이거 들고 가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이가? 내 지금 38년 만에 내 치료받는데, 가다가 내 돌 맞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진짜 깨우리 처박히도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쓰레기통 이걸 버린다든지, 아니면 풀숲에 딱 승인하고 성전에 갔다 와야지 나중에 다시 또 들고 나오지. 아니, 이래도 될 건데 이걸 갖다가 성령이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 그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원,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자원 하나님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아니 이거 가지고 성전에 가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딱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 문제를 갖다가 이 사람이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인 것 같으면 정말 죄 짓지 말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내 죄가 뭔데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덤벼들긴데, 이 사람이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 볼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요, 영혼의 문제를 주님이 건드립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들것을 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들것을 들고 가라 그러는데, 들것 이거 창피스럽고 남들이 볼 때는 완전 정죄감이 그러다 보니까 풀숲에 살짝 버린다든지 그랬다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 가버렸다면 우리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단데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서 술집에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성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은 치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에 대하여서 주님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와, 이분이 예수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십니까? 자기가 만난 분이 예수거든요.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다. 완전히 귀신을 축출하고 눈먼 자도 치료하고 완전히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구나. 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구나. 그 뒤부터는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뭐냐, 예수를 맞춰는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아까 나를 치료한 그분, 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너희들도 예수 만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 가정에 눈먼 자 있지, 너희 가정에 당뇨병 걸린 자 있지, 너희 가정에 불면증 환자 있지, 너희 가정에 저는 자 있지. 다 가정마다 한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너도 지금 뭐냐, 너도 지금 당뇨병 걸렸잖아. 너 예수를 만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당뇨병 있습니까? 요즘은 당뇨병 없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 나도 그걸 치료했다. 38년 걸렸는데 너희들도 나 치료받아라. 네 자식 지금 문제 있잖아. 네 자식 네 마누라 문제 있잖아. 네 남편 문제 있잖아. 그 뭐냐, 만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 복의 통로로 간증을 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이 예수다. 아,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야, 38년간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칵 뒤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 뒤에 줄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담 이후에 다 숨겨놓고 있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 이러면서 막 그 예루살렘 성지 그 당시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막 완전히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막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완전히 우리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야, 와, 독사 새끼들 진짜. 이건 보통 독사. 이건 보통 독사가 아닌 겁니다. 아, 이분이 나를 치료한 분이 예수다. 이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들의 눈에 불을 켜고 눈에 완전히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뒤부터 전개가 오늘 우리가 읽지 못한 이 19절부터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이 부분까지 전할까, 이 고민을 제가 한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을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오늘 읽은 이 5장이 입체적 이 독수리 시각으로 우리가 원거리에서 독수리 시각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막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안식의 선포인데, 그게 안식의 선포거든요. 선포.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뭐냐, 안식의 참 주인의 선포자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날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 완전히 유대인들, 종교 권력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자기 간증, 내가 나의 정체성을 다 밝히는 거야. 내가 왜 왔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 보지 않고서 절대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한다. 아버지의 허락이, 아버지의 결정과 사인이 없으면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심판하기 왔다. 그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마지막 때에 부활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냐, 내가 온 것은 뭐냐,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야, 알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하는 일이 증거가 된다. 뭐냐,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를 증거했다. 그래 없이 뭐냐, 연속적으로 증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 걷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성경을 너희 욕심대로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모세는 나를 알았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서 뭘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그림. 한 사람은 뭐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간증하고,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을 간증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느냐? 이 사람은 육체의 보이는 질병을 통해서 더 그 속에 제2의 질병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건강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뭐냐? 교만의 질병, 아집의 질병, 제도의 질병, 율법의 질병, 이 자기 스스로에 쏟고 있는 그 질병 환자들, 득실득실한 예루살렘의 죽음의 환자들,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독수리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겉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이 사람은 이거 아니다. 이 사람.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교회가 누구냐? 어떤 교회냐? 그것은 뭐냐? 이 사람처럼 진짜 솔직하게 뭐냐?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치루신 자를 자랑하고, 세상의 굴리에, 세상의 그런 제도에, 세상의 관습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 두 세력, 두 부류를 갖다가, 이 사람과 이들과의 부류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누가 죄인인가, 누가 더 깊은 질병에 빠져 있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현장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지만 그들 속에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명함 드러내기 위해서, 내 관록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진실로 주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심상을 들고 활보하라. 세상의 굴레, 세상의 그런 모든 그런 굳어 있는 그런 관습 깨부수라는 겁니다. 당당히 진리의 위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도 한 사람 적었습니다. 제가 제목, 그가 들고 간 자리. 지금 올 소리 들어보니 기가 막히, 이 자리 기가 막히지 않지? 자리 이게 쓰레기 더미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뭐냐? 자랑거리.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죄감이지만 다른 거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는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갈증이 있었고, 자비의 집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희망도 움직였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마다 희망은 다시 차가운 돌바닥에 누웠다. 하루가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10년이 되고 마침내 38해가 한 장의 낡은 자리처럼 그 몸아래에 깔려 있었다. 그날도
그는 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물보다 먼저 한 음성이 그를 찾아왔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사람을 말했고 연못을 말했고 늦어버린 시간을 말했지만 그분은 물을 움직이지 않고 그를 움직이셨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른 뼈가 음성을 들었고 굳은 관절이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는 오늘이 안식이라고 버티지 않았다. 자신을 눕혔던 자리보다 자신을 일으킨 말씀을 믿었다. 벌떡 일어나 38회의 눈물을 접어 어깨에 메었다. 그가 들고 간 자리는 더 이상 침상이 아니었다. 창조주께서 다녀가셨다는 움직이는 감정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 자리를 내려놓아라.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들고 걸으라 하셨다. 그는 베데스다를 떠나 성전에서 발견되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발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를 다시 찾으신 주님은 더 깊은 자리를 가리키셨다.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눕지 말라. 그제야 그는 자신을 일으킨 음성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 그 이름이 가슴에 불처럼 들어오자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은혜를 정언했지만 사람들은 그 간증을 고발장으로 바꾸었다. 그는 일어났지만 두 발로 서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의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성전에 들어갔지만 성전의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을 죽이려 했다. 그날 베데스다에서 가장 심각한 병자는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그 음성이 나의 오래된 자리에서도 찾아온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라. 사람이 너를 들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 주님, 나를 묶었던 자리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도 말하게 하소서. 나를 일으킨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